오늘은 소유리문답 23번 그리스도의 구속자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유리문답 23번째 23문 문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신이신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어떤 직분, 어떤 직무를 행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3번째 이 문제의 답을 좀 더 제가 좀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같이 또 한번 이게 지금 이 답을 좀 현대판으로 좀 쉬운 말로 제가 각색을 한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 있어서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선지자, 예언자 같은 말입니다. 이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세 번째는 왕으로서 일을 하신다. 지금도 하늘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어떻게 많이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직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순신 장군, 그러면 이순신이라는 이름과 뒤에 장군이라고 하는 이 직분, 직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또 뭐 세종대왕 그러면 이름은 세종이라는 이름이고 대왕이라고 하는 어떤 일을 하는지 직무, 이 직분에 대해서 부르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의 뜻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라고 하는 예수의 그 이름의 뜻과 그리고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지금도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신 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임의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붙여주신 이름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다. 자, 일반적으로 인간,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주로 누가 이름을 붙이죠? 아버지나 엄마, 이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이름을 붙여주고 있죠. 저도 사남매를 키우면서 아이들 이름을 다 이제 저나 아니면 우리 집사람이 같이 의논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 우리 큰아들 선민이 이름이 예찬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그 당시 산부인과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 갔는데 어느 날인가 그 선생님께서 뭐가 달렸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구나, 그것을 알고 이름을 예찬이라고 이름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찬이가 있잖아요. 제가 예찬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찬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아들이 태어날 건데 이름을 황예찬이라고 부르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해서 그런 이름을 붙여놨더니, 우리 아버님께서 저희 형님이 딸만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없고 이제 둘째인 제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장손이잖아요, 장손. 그래서 큰아들은 예찬 안 된다, 돌림자를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 밑에 돌림자가 선자예요, 선자. 그래서 선민, 선우 이렇게 선자 돌림인데 무조건 돌림자를 써야 된다 이래가지고 용용자를 쓰신 거예요. 용은 성경에 보면 이게 사탄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목사 될 사람이 어떻게 아들 이름을 용용자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아버지를 그냥 열심히 꼬시고 막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름을 지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막 횟수를 따져가면서 얘기를 해서 바꾼 이름이 그러면 선민, 민접할 민자. 그래서 선한 일에 민접한 사람이 되라 해서 이름을 만들기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의 뜻이 있죠.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름을 붙여주는데, 예수님의 이 이름은 마리아에 의해서, 요셉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죄악에 빠진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시대 때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고, 이것을 헬라어로 말할 때 예수스 해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복하실 것을 바로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이 성자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좀 더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꼭 이제 이렇게 제대로 배워야 될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의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직분을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칭호에는 예수님의 직분, 직무가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방금 읽은 누가복음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을 의미할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에서 나와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고, 이 크리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까? 세 가지 종류가 나오죠. 첫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세 번째는 왕을 세울 때 바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거 3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상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열왕기상 19장에는 예후에게 무엇을 부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던 것과 또 엘리사에게 무엇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도 맞습니다. 예언자라는 말이나 선지자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에서. 그래서 지금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선지자, 예언자로 세울 때에 또 예후와 같은 그런 사람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출애굽기 28장에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며 제사장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바로 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제사장으로 또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여기 보니까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에게 부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던 것도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사명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에 빠진 인간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살며 정말 저주 가운데 지옥을 향해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오늘 그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24문에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5문답 여기에서 제사장의 그런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26문답 이걸 통해서는 왕의 직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요.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을 이제 부어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언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칭해 주셨고, 그 기름을 부어서 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그 직무를 주신 것인가? 그 답은 무엇이냐면 인간으로서의 선지자, 그냥 보통 그 시대의 다른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 선지자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부족함이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고 흠이 있는 그 시대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이것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흠이 없는 자들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바로 영원하신 선지자요 영원하신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가지고 그 직무를 감당하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행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행하셨느냐? 낮아지고 높아지시는 이 두 가지 상태를 가지고 감당하셨다, 행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제사장이요 또한 이 직분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람이 되신 자체가 벌써 낮아지신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하늘 보좌,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내던져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이 되신 것, 성육신 하신 것, 이 자체가 벌써 낮아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또 죽음의 권세 아래에 거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다
감당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직무, 그러니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기도 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 높아지시기도 하셨다는 것. 이 높아지심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서부터 3시간에 걸쳐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이 왕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또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낮아지시고, 그리고 스스로가 낮아지시니까 누가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높이 또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요리 문답 23문답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3가지 직무, 예수의 3대 직무라고 말합니다. 3대 직무가 뭐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이 2가지 상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직무를 수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속자로서 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하시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번 직분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또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얼마나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또 낮고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무덤에 갇히시고 하는 이런 어떤 사역들이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쉽지가 않은 이 직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나 못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우리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이런 일들을 과연 나는 얼마만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일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일꾼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 이런 봉사도 좀 해보십시오, 저런 봉사도 좀 해보십시오, 이런 것을 권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또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못하겠다고 얘기하시는 이런 분들을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면,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또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렇게 자꾸만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받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이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묵묵하게 이 직무, 이 직분을 잘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저는 목사로서의 직분과 직무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장로님으로 직분을 받고 또 직무를 감당하시는 분들, 또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무와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직분과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이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 내가 하고 있는 목사직, 내가 하고 있는 장로직, 권사직, 성가대며, 교사며,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직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요 직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그만두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나 못하겠다 집어치우거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힘들고 힘들었지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물론 그런 인간적인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끝까지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직무를 감당하신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또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하셨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게 주신 직무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묵묵하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 직무를,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협조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그리고 칭찬받으면서 기념비적인 그런 모습으로 협력하여 그렇게 서포트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악역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이 3대 직분, 이 직무를 감당하실 때 어떤 사람은 나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하고 복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직분, 하나님에게 받은 그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A라는 집사님이 집사로서 아니면 목장으로서의 직무와 직분을 받고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옆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직무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협력자가 되고 있는지, 동역자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방해꾼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나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고, 목사가 됐든 아니면 장로님들이 됐든 권사님들이 됐든 목자들이 됐든 어떤 직분과 어떤 직무를 가지고 감당하시는 그런 직분자들이 나의 협력을 통해서, 나의 어떤 동역을 통해서 그분들이 더 훌륭하게 그 직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